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 37절에서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병을 그들이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오니까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발효할 시간이 없었지만 누룩과 같이 떡을 변질시키고 곰팡이가 붙어서 그렇게 먹지 못하게 될 그런 유교병이 아니고 순전한 말씀을 상징하는 이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런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 35절 36절에 보면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있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의복을 잘 차려입고 은금 배물을 장식하고 원하는 대로 물품을 구해서 나오게 하신 이 사건이 오늘 본문 시편 105편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세 가지가 아주 특별한 겁니다. 무교병을 가지고 나오고 모세의 허리에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 땅에 심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내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서 심어 달라고 한 요셉의 창세기 50장 제일 마지막 25절 요셉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한 말, 그 말대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이제 허리에 끼고 나오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시편 105편 37절의 말씀,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이 은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물품을 다 얻어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쓰임 받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은금, 애굽 사람들에게 있는 은금이
성막을 짓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고 흉패를 만들 때에 이 은금 부하들이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25장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25장에 성소를 지을 때에 애굽의 노예들이 언제 은을 모으고 언제 금을 모으고 언제 보석을 샀겠어요. 그런데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출애굽기 25장의 3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홍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또 7절에 보면 호마노 이 보석의 종류지요.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이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이들이 나올 때에 은금 폐물 그리고 의복 그들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애굽 사람에게 취해서 나오게 하신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 짓고 또 제사장의 흉패를 만드는 일에도 이러한 보석들이 가슴에 12보석들이 다 새겨졌어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거기에 판결 흉패 가운데 17절 28장 17절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의 이 떡상이라든지 법궤의 그 조각목을 갖다가 씌우는 금 이런 등등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인의 손에서 취해서 가지고 나오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애굽 사람들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 손에 있던 것이 이게 옮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로 옮겨진 바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화의 축복입니다. 성화의 축복. 그래서 애굽 사람의 손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성막, 성소, 거룩한 예물로 쓰임 받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시편 105편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를 출애굽기에서는 12장의 애굽 사람이 가지고 나왔지만 26장, 25장 성막 짓는 데 이렇게 성물로 예물로 성화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은사도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던 자들이 이제 주 안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질 때 은사가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아요. 할렐루야. 늘 유행가만 부르던 가수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복음성으로 성화되는 같은 입술인데도 예전에는 어둠 속에서 놀던 입술인데 또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이게 이제 은사의 축복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냥 딴 데 가서 댄스만 하고 그냥 춤만 추는 그런 춤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춤으로 이렇게 성화될 때에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37절의 말씀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사들을 하나님 주셔서 이게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예요.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예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국리를 얻지 못하였는데 국리를 얻게 되었다. 성화의 축복입니다. 성화의 축복. 그 다음에 그의 지파 중에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씀이 이 비틀거리다 하는 이 코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힘이 아예 근본적 원천적으로 속에서 에너지가 완전히 다 소진된 경우를 얘기하죠. 소진된 경우.
힘이 쭉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자리에서 어디서 하나님이 기운을 불어넣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서 그냥 기운이 생겼는지 펄떡펄떡 뛰면서 환호하면서 나오게 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이런 축복이 있죠. 애굽인의 가정에 있던 은금 배물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이렇게 옮겨지듯이 비틀거리는 자 하나도 없게 하나님이 펄쩍펄쩍 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 시편 105편 37절에 무릎이 연약한 자 어른은 다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히브리서 12장을 찾으면서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몇 장이라고요? 12장.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힘 빠지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노예로 있을 때는 뭐 그냥 꿈이 없고 새봄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일만 춰라 하고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홍해 바닷길을 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다리로 찔뚝찔뚝거리며 홍해 속에 바닷길이 난 것을 걸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오더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이야 기가 막히네, 환호를 치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 유쾌한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나온다고,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진리의 말씀에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38절로 돌아오면 그들이 떠날 때에, 이때 떠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기쁨으로 환호를 지르며 이제 나오겠지요. 근데 애굽 사람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 애굽 사람의 기뻐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던 자들이 아이고 어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기 때문에 마음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두려워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을 이렇게 예전에는 노예의 자리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이제 해 주시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축복의 날들이 꼭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고역만 매일매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밤이 낮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슬픔이 바뀌어서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시편 107편 35절에 마른 땅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40절 그들이 구한즉, 그들이 기도할 때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 떼를 진 하루길 사이에 그냥 사람의 손만 내뻗칠 정도로 2규빗이니까 한 90cm, 1m 정도로 하나님이 갑자기 바람과 기압을 달리하게 해서 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철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진영에 와서는 다 그냥 힘을 못 쓰고 이스라엘 백성 손만 뻗치면은 그렇게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늘 문을 여셔서 나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신령한 만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41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목한 말씀입니다. 반석을 여신 즉, 무리바에서 물 때문에 다툰 일, 하나님을 시험한 이 맞사, 이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데, 반석을 하나님이 열어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마른 땅에 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이 반석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목마르고 힘들 때에 늘 수차가 뒤를 따라다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곤하고 궁핍한 자, 목마른 자들을 넉넉하게 그분이 먹이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육신의 목을 축이는 것 이상으로 영혼의 생수를 주시는 주님은 곧 말씀이시오. 그래서 42절에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편 105편에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한 것은 430년 만에 자손 4대 만에 나오게 할 것이라고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때에 짐승들을 반 갈라놓게 하고 그 사이를 아브라함과 함께 베리트라고 이런 이제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참았어요. 그때에 하나님 혼자서 쪼갠 고기 사이에 햇불이 지나갔다.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것을 혼자라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어그러진 다리가 되지 않고 늘 기쁘게 힘차게 은근부활을 가슴에 달고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른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래서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흙도관에 7번 단련한 은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은을 갖다가 7번 단련하듯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훈련되어지고 단련되어질 때에 우리 믿음이 정금신앙인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시련 가운데도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며 훈련되어질 때에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금 신앙인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서도 이들이 훈련되어지지 아니했어요. 근데 광야에서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말씀을 의지하는 쪽으로 공동체가 바뀌죠. 홍해바다 앞에서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불신하지 않고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법궤를 들고 묘맥을 거둘 때에 그 요단강이 그냥 이 사구 이것을 막 깎아내릴 정도로 심하게 물이 흘러가는데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발을 내딛자 말자 물이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혹시 다시 또 물이 또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없이 이 12지파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05편에서 42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헤세드 언약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아침 될 수 있길 바랍니다. 43절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며 환호를 부르게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이 히브리어 원절을 보면 사역형, 능동 사역형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거 참 어떻게 하나 걱정 근심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은혜가 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기적 같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몸에 혹이 있고 이러는데 며칠 지나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경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게 해야 되겠어요? 약도 먹지 않고 별도 치료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쳐주니까 하나님 은혜가 큰 것이죠.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45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이사야 40장 8절에서 민수기 24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은금부화처럼 늘 마음에 새겨서 기록된 말씀, 기억되는 말씀, 암송하고 요절되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뭐라고 다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이 생수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은금보와 보석과 의복과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구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일에 쓰임받게 이 귀한 예물이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 삶도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으로 주 안에서의 빛의 자리로 옮겨가게 됨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